오늘이 이번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아직 정답을 갖고 있지 않은 주제, 이민교회 차세대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평상시 제 설교와는 달리 오늘의 설교는 세 개의 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까지 그 이야기 안으로 초대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팀 다운스라는 분의 Founding Common Ground라는 책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그는 겨우내 땅속에 엉켜있던 뿌리들을 캐내고 땅을 들러엎어 씨를 뿌리고 또다시 흙을 덮는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했습니다. 농사가 쉽지 않죠. 간간히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참 지겹구나. 몇 주를 기다려야 저 싹들이 올라오는 걸 겨우 보겠지. 긴 여름 동안에 그는 농장을 돌보느라 애를 씁니다. 김도 메고 비료도 주고 약도 치면서 자라나는 줄기들을 돌보고 또 돌봅니다. 그러나 솎아내고 뒤돌아서면 또다시 올라오는 잡초들 때문에 엄청 짜증이 나는 거죠. 참 지겹구나. 추수 때가 오기까지 아직도 3달 정도는 더 매일 허리를 구부리고 땀을 흘리는 것을 계속해야 되겠지.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추수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황금 물결치는 자기의 농장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추수가 시작되고 탈곡기에서는 엄청난 황금과 같은 곡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탄성을 질러요. 정말 살맛난다. 집사람 오늘 저녁 맛난 음식으로 저녁을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은 기뻐 노래하겠지. 나도 오랜만에 편히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 추수를 즐겨보자. 그러나 이런 기쁨도 잠시, 그는 문득 내년 봄에 다시금 다가올 파종기를 떠올립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년 봄에도 또다시 이 짓을 해야 되지. 생각만 해도 싫다. 지긋지긋해. 나는 추수기 외에는 땅 파고 씨를 뿌리고 김 메고 물 주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싫어. 불평을 합니다. 결국 농부는 땅을 고르고요, 씨를 뿌리고요, 김 메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때려치기로 결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좋아하는 걸 하며 살아야지, 안 그래? 다음 날 또다시 밭으로 나갑니다. 어제 미처 다 거두지 못한 곡식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또다시 흥얼거리며 추수를 시작하죠. 추수는 정말 좋다. 난 앞으로도 매일 추수만 하고 밤마다 잔치를 벌이며 살 거야.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달리 매일 거두는 곡식의 양은 눈에 띄도록 줄어갑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밭자락에 남아있는 끝무리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들판을 헤맨 다음 날에는 단지 몇 알의 나달만을 주워 담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봄이 됐어요. 씨 뿌리는 시기가 되었지만 농부의 밭은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땅도 갈지 않았고 씨도 뿌리지 않습니다. 여름이 와도 그랬습니다. 왜 그래? 지금이라도 하지 그래? 친구들이 걱정을 해주지만 그의 대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나 결심했다니까. 나는 추수가 좋지 씨 뿌리는 것은 싫어. 가을이 됩니다. 주변의 모든 밭에는 추수가 시작되었지만 그는 단 한 톨의 나달도 거두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죠. 불쌍한 우리 아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뿌리지도 않고 김도 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추수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 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식구 이제 어떻게 해요? 올겨울 우리 어떻게 나죠? 결국 농부와 그의 가족은 그의 겨울을 나기 위해 막노동이라도 할 생각에 짐을 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분의 책에 나오는 글이죠.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빨리 영혼들을 추수해서 주님의 재림이 오기까지, 그 전까지 저들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동의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 유년교회 공동체는 마땅히 이 선교 정결 운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동역하고 물질을 보내고 지혜로 무릎으로 우리들의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요즘 선교위원회가 하고 있는 대로 우리들 그 장기 선교 정책도 잘 세우고요, 실천하고 그리로 나아갈 겁니다. 또 그 땅 끝뿐이 아니죠. 대신에 이 땅 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에 데려다 놓으신 다민족들을 마음에 담고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서 이 땅으로 와 있는, 예를 들면 탈북 형제들 또는 무슬림권의 미전도 종족들, 이 땅의 원주민들, 그들을 위한 섬김 등등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 열어주는 대로 순종하기로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와 동일한 무게로 강조되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 그들을 세워가는 차세대 사역이라는 겁니다. 한번 해주세요. 차세대 사역. 여러분, 오늘날 통계에 의하면 한국 주요 교단들 가운데 50% 이상의 교회 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면
거의 선교지 수준입니다. 한국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80%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일을 선교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문화를 넘어가고요, 언어를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사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의 세대는 떠나갔지만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일들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는 우리 이민교회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는 뜨거운 신앙인인데 그 자녀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형편, 얼마든지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저는 그간 이민자로 살기에 너무너무 바빴던 우리들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충분한 이유와 핑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목사님, 그때는요 먹고 살고 생존하기만도 바빴어요. 우리 교회를 세워서 생존해 나가기만도 버거웠어요. 맞습니다. 양쪽 문화와 언어에 능숙한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한 교역자를 따로 특별히 모실 만한 교회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 이유들 모두가 타당하다라고 믿습니다. 이민 1세대들의 수고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교회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땀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일궈낸 것 압니다. 참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 당면해 있는 역사적인 책임인 거죠.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해야 되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 질문은요, 제가 20년 전에 캐나다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던졌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처음 갔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민교회에 대한 게 아는 게 뭐 하나도 없는 거죠. 강원도에서 갔는데 뭘 알겠어요. 첫날 갔더니 대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 하나가 쭈뼛쭈뼛 저에게 다가와 더듬대는 한국말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아저씨 뭐라고 불러?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막 당황한 거죠. 그렇게 묻는 애를 처음 봤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떤 구조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교재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요, 이 미국이 동경의 대상입니다. 이민 역사가 오래된 이 LA나 또 저쪽 동부의 뉴욕에서는 어떻게 우리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되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배워야 되는데 자료가 별로 없어요. 관찰합니다. 이중언어 사역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다녀도 갔어요. 그래서 뉴욕을 가봤는데 거기도 별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금방 지나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들이 말하는 이민의 중심지인 이 LA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과 이슈는 별로 바뀌지 않은 듯 보입니다. 여전히 고민이에요. 여전히 정답은 묘연해요. 할 수 없죠. 최대한 진지하게, 또한 최대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씨 뿌리는 사역을 계속할 수밖에요. 성령과 지혜가 필수죠. 그걸 구하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그 좌충우돌 차세대 사역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이야기로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민교회에 대한 사랑을 차세대 사역을 통해 갖게 된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20년 전 5월, 저는 두 딸을 데리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캘거리 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민자의 시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저와 제 아내는 1세대, 저희 두 딸들은 1.5세, 그리고 막내 아들은 2세로 전형적인 이민자 가정이 되었어요. 그 당시 저는 한인 인구가 한 3,000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 캘거리에서 어른들이 약 120명 정도 출석하는 20년 된 교회 공동체의 교육 목사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첫 주에는 어른들한테 인사드려야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에 드디어 교회 학교 있는 곳에 내려갔는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 역할은 어른들이 교회 본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동안에 교회 지하에 모여있는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는 거였어요. 말이 사역이지 데이케어였습니다. 가보니 유치부 아이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니까 제가 또 인사를 잘하지 않겠어요? Hi, my name is Sinil Kim. How are you?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배워서 알고 있는 두 번째 문장이 있잖아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했죠? 뭐라 그래도 우리들 항상 두 번째가 I'm fine, thank you, and you잖아요. 그 다음에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죠. 서로 쳐다보다가 세 번째 문장을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냥 한국말로 할게.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뻔뻔함과 용기를 총동원해서
그 아이들과 좌충우돌하면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민교회를 알겠어요? 뭐 영어로 설교를 유창하게 하겠어요? 걔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사역을 한 겁니다. 전형적인 1세 목사. 야, 너희들 한국 사람이잖아. 코리안 배워. 너희 나중에 커서 코리안 서비스 들어가서 이 교회에 너희들이 테이크오버 해야 되잖아. 애들이 뭐 기가 막혔겠지. 한국말 배워서 들어오려니까 그게 뭐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그게 안 먹혀요. 그러니까 좀 지나니까 슬슬 꼬시는 거죠. 실용적인 접근. 야, 니들이 교회 그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니네가 잉글리시만 잘하는 거하고 잉글리시하고 코리안하고 둘 다 잘하는 거하고 너 같으면 어떤 사람을 뽑겠냐? 그럴듯하지만 별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또 장점이 이 착함과 뻔뻔함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더해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부분에 채워져서 조금씩 교회 학교가 모형새를 갖춥니다. 처음엔 30명이 함께 예배하다가 차차 교사를 준비해서 유치부 떼어내고, 얼마 있다가 전사님 한 분을 세워서 초등부 떼어내고, 얼마간 뉴스 사역 열심히 하다가 3년쯤 지난 후에 EM 구조를 만들어 세우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그 친구들의 속내를 알게 됩니다. 한 1년 반쯤 되었을까요? 2세 아이들이 저를 밥 목사님이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합니다. 친구로 받아주었어요. As I am, 또 as my English is. 그대로 잘 모르지만 저 양반 좀 특이한 친구인데, 저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좀 신기한 것 같다. 그러면서 같이 친구가 되어서 마음을 열고 고민을 나누고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만난 캘거리의 그 초기의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민교회 전형적인 스토리들이죠. 부모님들끼리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느 날 교회가 나뉘어지고, 그것도 여러 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떤 썬데이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서 엉뚱한 곳에 내리면서 이제부터는 여기가 니네가 다닐 교회라고, 여러 개의 드라마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친구들을 다 헤어져야만 하고, 그런데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쏘리라고 말해주지 않고, 그러면서 생긴 교회 1세대들에 대한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영어를 할 줄 아는 2세 전사님이 왔는데 겨우 얼굴 익히고 이제 마음을 열고 곧 교제를 시작하는데 금방 1세 담임 목사님과 갈등하다 쫓겨나든지 떠나버리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대 간의 신뢰가 없는 겁니다. 어른들은 2세들 보면 버릇없는 놈들 인사도 제대로 안 해 이러고요, 2세들은 어른들 보면서 조용히 고개를 흔들거나 냉소적으로 웃고요. 이게 수년간 반복이 되어 온 거예요. 악순환. 잠정적으로 제 안에 결론이 몇 가지 도출됩니다.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 문제는 랭귀지 이슈, 코리안이냐 잉글리시냐 이게 아니구나. 또 소위 말하는 컬처럴 이슈, 문화의 문제도 아니구나. 대신에 이건 트러스트 이슈구나, 신뢰의 문제요, 러브 이슈구나, 사랑의 문제구나. 또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이민교회 문제의 해법, 특별히 차세대 문제에 대한 해법은 담임 목사가 키를 쥐고 있구나, 깨달은 거죠. 3년쯤 됐을까요? 제 안에 하나님이 이런 시각과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거죠. 자, 참 이 이민자라는 분들이 참 불쌍하구나. 이분들이 마음이 둘 곳이 없구나. 몇몇 분들이 와서요, 20대 후반 새파란 젊은 목사에게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목사님들은 참 많은데 제 인생을 의탁하고 함께 갈 만한 분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좋은 목사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깨닫게 되는 거죠. 이민목회, 이민교회 사역이라는 것도 특수사역이고 선교지의 사역이구나. 내가 비록 좋은 목사는 아직 아니지만 정말 좋은 목사로 구비되고 준비되기 위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어권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교육을 잘 한다는 침례교 학교를 찾아갔어요. 캐나디안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인데요, 거기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이 땅에 대한 이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요, 동지를 형성하고 그 친구들과 캠핑 다니고 수련회 가고 선교지 가고, 그러면서 당시 그 교회, 그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와 교회 학교를 함께 일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금방 6년 반이 흘러요. 사역도 안정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개인적으로 저는 시민권도 받았고 집도 한 채 사고 이사 들어가고 모든 게 세팅되었을 즈음 하나님은 그런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죠. 다음 이슈에 도전을 주십니다. 내가 정말로 이민자들에게 심각하다면 한 번 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터컬처럴 스터디를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길에 도전합니다. 켄터키 3년간의 코스워크 리서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문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임한 부르심을 쫓아서 텍사스의 가장 오래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이사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들이 되게 많은데요. 오늘은 차세대에 대한 이야기만 국한해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스토리죠. 그 교회는 달라스의 첫 번째 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였어요. 그 당시 40년, 그리고 지금 50주년을 맞는 교회니까 그런 그림을 대충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사역에 대한 것도 아주 전형적인 스토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거죠. 교회가 어느 정도 잘 세워지는 듯 하다가 한순간 이런저런 갈등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분열이 생겨요. 그러면 차세대, 교회 학교도 엄청난 충격을 받잖아요.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초등부 만들고 유스 세우고 EM도 세우고 했는데 1세 리더십과 한 번만 부딪히고 갈등하면 다 떨어져 나가요. 흔히 있는 일이죠. 그렇게 업다운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구조나 심각한 노력은 그냥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교회에서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방문을 했다가 유치부 보고 뭐 초등부 보고 유스까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은 딱 한 명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갔다가 정식으로 청빙을 받고 달라스 이사를 했더니 그 한 명마저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유스 이상은 한 명도 없는 교회가 된 거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잘하는 말이죠. 다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 뭐 그래갖고 그냥 패키지로 그 교회 공동체를 떠안고 가자마자 여름에 VBS하고 그 평가회를 하는데, 제가 유스들과 볼런티어들이죠, 교사들을 격려하면서 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꽤 인기 있는 이민교회 교육목사 출신입니다. 전 진짜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를 잘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그 다음 자녀들도 또 그 손주들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창의적으로 열심히 잘 세워가십시다. 저는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거는 다 할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선생님들과 유스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그 교회는 되게 감동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그 교회의 10번째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특이한 목사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거기는요, 예배당이 있고요, 그 옆에 큰 교육관이 있는데 거기에 큰 체육관이 있고 유스룸도 있고 2층에는 뭐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성도도 몇 명 안 될 때니까 담임 목사가 주일날 예배 마치면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루스룸 다 가고 교회학교 꼬맹이들 만나고, 그래서 애들하고 농담하고 장난하고 안아주고 꼬셔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모 빼놓고는 이 성품이나 위트가 애들보다 낫잖아요. 응?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조금 딸립니다만 하여튼 그 세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간 거예요.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죠. 이건 장난이 아니죠. 우리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 일단 급한 불부터 꺼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어른들 사역도 잘하죠.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틀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사역자들부터 챙기고요, 웃으며 열심히 밥 사주며 사역을 했더니, 그런 뜻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자연히 아이들이 끼어있는 가정들을 세가족으로 보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금방 교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서 한 2년쯤 지나니까 원래 계셨던 어르신들보다 젊은 분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되었어요. 아이들도 확 늘은 거죠. 거기서 배웠습니다. 차세대 사역의 부흥은 곧 교회의 부흥이구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 해, 네 번째 해는 한 해에 그 젊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한 해에 12명의 애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애들 쫙 한 줄로 세워놓고 사진 찍고, 눕혀놓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금방 영화부가 부흥하고, 금방 눈 감았다 뜨니까 유치부가 바글바글되고, 걔들이 좀 있으니까 교회를 다 회짓고 쫓아다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신이 났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남았죠. 세죠. 그게 EM 공동체입니다. EM 공동체. 물론 KM은 유학생들 중심이니까 자주 바뀌지만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EM 공동체, 우리 모두의 영원한 숙제 아닙니까? 여러분, EM 공동체를 잘 세우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제가 묻는 게 항상 생뚱맞죠?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모범적인 답안이지만 그건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승패는 바로 이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시고 진정성 있게 이 사역에 접근하게 하시고, 제가 어디서 듣고 배운 대로 뭐 컬처럴리 릴리반트, 비브리칼리 사운디드, 뭐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그런 좋은 교회 공동체를 정말 세우게 해 주십시오. 적합한 차세대 EM 공동체를 주시고, 좋은 리더도 주시고, 좋은 동역자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얼마 기도했는지 아세요? 3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사역에 대한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도 주시고요, 돕는 손길도 주시고요, 상황도 주시고요, 그러는 거죠. 감사한 건 그 일의 중요함을 이해하는 1.5세
교회 이제 성인들이죠. 두 가정이 같이 동조해 주셨어요. 그 과정 함께 통과했어요. 나중에 한 가정을 더 더해 주셔서 40대 1.5세의 가정들이 같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동시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도 교회대로 선한 결정을 하나 해냅니다. 사실은 제가 당회원들을 설득한 거죠. 그건 2세 사역을 위해서 좋은 사역자를 풀타임 사역자로 모시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펀드를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세요? 2세 풀타임 사역자들은 담임 목사님보다 더 사례 많이 줘야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이거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둔 거죠.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 교회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하고 의미도 부여하고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래서 당회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재정을 미리 준비했죠. 그 다음은 좋은 사역자 아니겠어요? 마침 그 당시에 유스 사역자로 3년 동안 함께 신뢰를 쌓고 섬겼던 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우리 작년에 만났죠. 지금 이라크에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케이시안 전도사님에게 야 이거 그냥 한번 해보자 Let's try가 아니라 이건 정말로 실패하면 안 되는 심각한 교회 개척 사역이니까 잘 준비해서 풀타임으로 시작하자. 그렇게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주의를 정해서 우리가 같이 교회에 선포하고 모든 교회 식구들이 축복하며 기도하고 EM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함께 시작한 아이들이 하이스쿨을 막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 둘이었어요. 여자아이들 둘, 그 두 명하고 풀타임 사역자 이렇게 3명이서 EM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정의 집사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음식도 해주고 뭐 이렇게 돕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아이 둘하고 대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 둘하고 전사님이 1명하고 모이면 한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보면 이 3명이서 맨날 어디 놀러 다니고요, 맛있는 거 사 먹고요, 전사님 집에 모여서 고기 구워 먹고요, 수영장에서 파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풀타임 사례는 다 받고 야 나도 야 바꾸자 뭐 이래가면서 근데 열심히 격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거기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반딩이 생겨나고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서서히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데요. 한 명 또 한 명 뜻이 선하고 진지하게 헌신한 교회를 보시고 영혼을 보내주시고 같은 비전을 품은 일꾼도 더해주시고 EM 공동체가 그렇게 서서히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틀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2년간 섬기고 그 영어권 사역의 틀을 만든 후에 케이시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이라크를 갔죠. 자연스럽게 다음 사역자를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분은 지금 이집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리고 내년도 우리 교회 선교축제를 섬겨주실 분인데요. 터키에서 10년간 사역하다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계신 1세 사역자예요. 영어를 하는데 1세의 영어를 해요. 그렇지만 제가 오래 기도했고 또 확신이 있어서요, 영어권 친구들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셨죠. 그런데 그게 요즘 흔히 말하는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분에게 1세 선교사의 영성과 뜨거움이 있었어요. 이분이 기도의 영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시작된 EM의 동력에 그분의 영성이 클릭이 되니까 EM 공동체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는데 한옥권 기도회보다 훨씬 더 뜨거운 거예요. 막 성장하는 거예요. 사역도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담임 목사인 저는 뭐 별로 안 한 것 같죠? 예? 왜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격려와 서포트를 최선을 다해 하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결정하든 그 결정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이 되게 협력하는 거죠.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하겠다는 사람이 문제지 뭘 해보겠다는 분들은 잘 격려하셔 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드리면 되거든요. 그 과정 중에 저는 당회원들을 설득하고 1세 교회 재정을 끌어다가 섬겨주고 일들이 되게 하고 사람도 갖다 채워주고 예를 들어 우리가 그 고난주간 기도회 같은 거 하면 교육자들이 모자라서 섬기기 힘든데도 자기들끼리 해보겠다 그러면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과감히 띄워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교육자가 필요하면 세워주고 룸이 필요하다면 공사해주고 나중에는 본당 내놓으러 갈 때 1세 교회 예배들을 다 이렇게 조정해서 그들이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고 열심히 협력했어요. 그러면서 세대 간의 신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일단 1세 교회와 2세 교회 안에 신뢰가 형성되면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리더십도 똑같아요. 어른들이 볼 때는 때로 그 2세 친구들과 리더십 한심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잘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대개는 잘 격려해 주는 게 맞지만 필요하면 실패했을 때 얼른 일으켜도 주지만 내깔려둬야 될 때도 필요하더라고요. 충분히 그 실패를 경험하더라고요. 씨름을 계속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역이 잘 되었을까요? 잘 안 되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크게 부어주셨어요. 잘 세워지고 열심히 선교하고 대학에 가서 새로운 사역도 시작하고 새롭게 예수 믿는 이들이 생겨나고 더욱이 그 공동체 내에서 선교사 가정들이 둘이나 나와서 파송하고 그래서 오늘날 150명 정도나 되는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사역하고 하는 달라스에서 가장 든든한 EM 공동체로 자리매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제가 달라스를 떠나서 유니온을 올 때 힘들었던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공동체 때문이었어요. 너무너무 수고하고 사랑하고 열매를 얻게 된 건데 그거 두고 떠나오려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게 좀 아깝잖아요.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저의 차세대 사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봐주십시오. 당신은 진정 뿌리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죠. 이 모든 과정과 수고와 기도와 지혜와 재정 준비와 격려,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 안에 모든 이들이 같이 수고한 거거든요. 그게 씨를 뿌리는 작업이었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고단합니다. 오해도 있고요. 열매가 금방 드러나지 않아요. 이거 꼭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꼭 있어야만 하는 일이고 오늘도 우리가 진지하게 해나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차례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써나갈 유니온의 차세대 사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유니온 교회는 딱 2년입니다. 2년 전부터입니다. 오늘 교육부 부장님의 프리젠테이션에서 들으셨겠지만 참 감사하게도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사역자들도 주시고 또 교회 사역 부서 전체가 조금씩 발전되어 안정되어 가고 있어요. 눈으로 보입니다. 유치부 사역, 유년부 사역, 초등부 사역, 유스 사역, KM 사역, EM 사역. 여러분 우리 축복하며 기대하겠습니다. 이 모든 차세대 부서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당회원들은 당회원들대로, 또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과 말씀으로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사이클이 형성되어서 하나님을 나라를 잘 섬기기는 그건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 EM의 장년부 사역으로 또다시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우리 교회 유치부에 나타나는 이 건강한 사이클이 잘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유니온 교회를 보니까요, 그런 기본적인 토양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리더십에 계속되는 관심과 섬김,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투자, 좋은 사역자들의 섬김 등등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제너레이션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동역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도 아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셨죠? 여러분 집에 돈은 누가 다 씁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누가 돈 다 씁니까? 애들이 다 씁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그런데 그게 원래 그런 거죠. 왜 그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 옆에 교회의 친구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하고 청년부가 너무 많이 부흥해서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심통나서 그랬대잖아요. 헌금도 못한 애들 갖고 뭘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그 교회 목사님이 열불 내면서 화를 냈다는 거죠. 그분 그러려면 자식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뭐하러 키웁니까? 돈도 못 벌어오는 애들 갖다 내버리라 그러십시오. 막 그 화를 냈대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유년 가족들에겐 그런 접근법을 가지신 분들이 없을 줄로 압니다. 영혼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EM은요 헌금도 잘해요. 제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가 우리 사무총회 때 보고하겠지만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함께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EM 친구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이건 머니 이슈가 아니라 패밀리 이슈이고 헌신의 이슈니까 너희들도 유니온의 한 파트로 동참해봐라. 그랬더니 지난주에 이 친구들이 체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원금을 상환했는데 이건 상징적인 금액이니까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또 추가 상환을 했죠. 참 귀해요. 그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잘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스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말합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 이민자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애들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사회 속에 중심을 치고 들어가서 좋은 잡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갖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센터를 추구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대신에 늘 있게 한 곳,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민자의 자리, 변두리 또는 광야 어디에든지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 변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새로운 하나님의 센터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 광야에서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는 이민자 2세 출신이고요, 여호수아는 3세대 출신이에요. 다니엘은 1.5세요. 에스더는 한 3, 4대쯤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있는 곳에서 센터를 추구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애굽의 궁전과 권력을 향해 나가지 않았어요. 그 호렙산 그 광야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임했을 때 그곳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중요한 센터가 되어진 거죠. 그런 성경적인 해석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이방의 패권을 쥐고 있던 왕들이 와서 오히려 그 이민자인 자들이 있는 곳, 노예 출신에 있는 이가 있는 곳에 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요, 내년도 우리 교회의 가장 강조점이 될 중요한 사역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프레젠테이션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 교우들이 함께 읽어가는 사역입니다. 이게 바이블 타임즈라는 큐티 교재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판이거든요. 유니온 교회 판이고요. 앞에 보시면 인물 좋은 담임 목사 사진도 나오고요. 쫙 보시면 하루에 구약 한 장과 신약 반 장을 읽는데 전 교우가 읽는 거예요. 한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도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하자고 제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주장할 겁니다. 내년에는 새벽 예배도 이 교재대로 진행할 거고요, 사랑팀 교재도 여기에 나와 있는 교재로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 사랑팀마다 카톡방 있으시죠? 매일매일 자기가 은혜 받은 그 한 절을 선택해서 올리는 거예요. 내가 묵상한 거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은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를 누구나 다 한 줄씩 추주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좋았어요. 우리 전도회 모임도 이걸로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한 줄로 맞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 읽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맨 뒷장에 보면 이 스티커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에 한 걸 하면 그 스티커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차세대 자녀들과 관련해서 집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이걸 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귀 있을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이 모임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이 말씀이 가장 좋았었어. 너는 한국말이든 영어로든. 그럼 아이들이 영어로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어려운 일 같지만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오면 여러분 무슨 얘기 하세요? 왔냐? 씻어라, 밥 먹어, 자라. 그게 다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같이 하다 보면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이 스티커를 붙여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 오면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좀 큰 스티커 일주일짜리를 붙여줘요. 다 읽으면 이따만한 왕 스티커가 있어요. 한 달짜리를 여기다 딱 붙여요. 놀라운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그걸 해나가면 여러분이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시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놀라운 천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들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저절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포도송이 붙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팀들이 읽은 대로 다 포도송이를 붙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폭탄 선언할 건데요, 여러분이 속하신 사랑팀이 성경을 모두 다 일독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 사랑팀 전체 저녁을 거하게 쏘겠습니다. 다 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팀이 우리가 내년에 열 몇 개가 되는데요, 열 몇 개 다 읽으시면 제가 거하게 다 쏠 겁니다. 진짜입니다. 제 기꺼이 기쁨으로 사겠습니다. 뭐 얼마나 들겠어요? 10,000불 들지도 몰라요. 그죠? 거하게 쏠 거니까. 20,000불, 저는 20,000불 들어도 됩니다. 저는 그 20,000불의 가치보다 우리 교회 가족들이 성경을 다 읽어낸다면 훨씬 더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가 밥 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제너레이션에 쌓이고, 어제 그 강사 목사님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의 장작을 우리 삶에 쌓아두고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가정과 유니온교회 주시는 부흥으로 이 불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저희가 내년도 초에 워크숍 할 겁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들의 그 여인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분이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호기심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당신의 일에 관한 한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뿌리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거두는 일입니다. 뿌리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두는 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거두는 일, 추수하는 일 전에는 반드시 뿌리는 일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뿌리는 일이 없으면 거둘 단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차세대 사역,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 쓰는 일이 씨 뿌리는 일입니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투자가 아니죠. 투자는 원금 상환과 뭘 바라는 거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결과가 안 보여도 계속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내년에 우리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차세대 사역에 내년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마음껏 거두는 유니온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